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지난 주일 필리핀 세부 지역의 선교를 은혜강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필리핀은 여기에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데입니다.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도착하는데요. 제가 간 세부라고 하는 지역은 필리핀이 섬나라입니다. 7,000개의 섬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한 나라인데 그 중에 제가 간 세부 지역이 두 번째 큰 섬이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1의 도시니까 부산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래 큰 섬인데도 우리 교단에 선교사님이 한 분밖에 안 가요. 그 지난해에 가 있는 어떤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갔습니다. 이곳에서 13분의 목사님들이 갔더랬는데요. 4지역으로 나누어서 사역을 했고요. 제가 간 지역이 카카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는 그래도 시내로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시내라고 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좀 제가 가서 황당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다른 지역은 무슨 뭐 한 섬에 전체 수가 263명인가 그밖에 안 되는 그런 섬으로도 들어가고요. 저는 세부시에서 1시간 반 정도 내려간 지역이었는데 다른 분은 저보다 아마 2시간 반 더 내려가는 오지에 가고 우리는 우리 고생했으니까 다른 분들은 엄청 고생했겠다 싶었더니 다른 분들은 바닷가로 가셨다네요. 물구경 했다는데 저는 물구경을 못해서 시내니까 물이 없고 그랬지만 그 사역은 굉장히 그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이런 걸 얘기해 줬더니 너무 목사님들이 최고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아직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다녀가셨지만 저희처럼 이런 단체 처음 봤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우리는 돈 주러 온 선교사가 그런 일로 온 것 아니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러 왔다. 우리는 오직 전도밖에 모르는 그런 교단에 소속된 목사들인데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참 복음이 뭔지 이런 부분을 알려주러 왔다. 그러더니 그분도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네들 거지가 아닌데 도와만 주려고 하는 이런 선교사들은 싫다.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좋은 분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요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기총처럼 필리핀 지역에도 이제 그 필리핀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가 봐요. 낙필인가 뭐라고 그래요. 그 단체의 실제적인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총무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주 열정도 있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받고 확정을 하고 왔는데 그 교회에서 매주일 이제 전도학교를 하자 이렇게 확정을 하고 또 그곳에 참여한 모든 목사님들이 너무 좋다고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참석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들 안대로 그는 다른 지표가 있었대요. 거기 오신 분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는데 앞으로는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자기네들이 초청해서 이 운동만이 필리핀을 복음화할 수 있는 좋은 성경적 전도 전략인 것 같다. 이렇게 아주 성과가 제가 이제 표현을 잘 못하는데 쉽게 우리말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사실은 일어났습니다. 4지역에서 이렇게 있었지만 제가 간 지역만이 사실은 목회자들 중심이었고요. 다른 데는 개교의 중심, 평신도 중심이었는데 아주 그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우리 교포들이랄지 우리 선교사는 전혀 없고 완전한 필리핀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맥주 감사주일은 뭐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충당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사실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광야길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곡식을 심어서 처음으로 수확을 하여 그 얻은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데서 해방만 시켜주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셔서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나안 땅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려고 예정해 놓은 땅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켰으니 이제 너희는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의가 하나님 뜻이 아니요. 이번에도 내가 가서 보니까 내가 96년도에 처음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03년, 13년이니까 거진 10년 뭡니까? 10몇 년,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변함이 없어. 너무 가난해. 하고 있는 행동 보면 너무 똑같아. 왜 그럴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 사람들은 너무 못 살아. 우리는 너무 많이 바뀌었어. 제가 처음 갈 때 우리 교회 지하실에 있었어. 지금은 이렇게 커가지고 가는데 그런 전혀 변함도 없어.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걸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들.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만나 올바른 신앙생활 하면은 생활도 풍요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라고는 저주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으면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날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단에서 해방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광야길이 사실은 40일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40일이면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려.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들의 후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조그마한 어려움만 오면은 원망불평하며 사는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공존합니다. 그런데요, 원망불평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해요. 마귀는 굉장히 좋아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원망불평하면은 원망불평거리가 자꾸 생기고요. 늘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호산학교의 전 성도님들이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진짜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에 제가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 구원의 축복을 개인하라 그랬어요. 지난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주시고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황금어장이 뭡니까? 황금어장은 이 시대에 내가 살면서 꼭 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전도자의 삶이 저의 황금어장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제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었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여기에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필리핀 캠프 현장에 가서도요,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이 확인될 적에 오는 힘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이게 문자로도 보냈죠. 선교지 다녀도 저를 그렇게 큰 고생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강의하러 다니니까 대부분 또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고생하자는데 이번에는 선교사님 없이 통역만 드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밥 사 먹으러 갔는데도 이거 외지인들이 없으니까 관광지 이런 데는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음식이 있는데 관광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밥을 사 먹으러 갔는데도 역시 우리 먹을 것이 없어. 왜냐? 필리핀 사람들은 요리가 없더라고요. 햄버거처럼 봉투에 싸던데 그게 뭔가 보니까 밥이야, 밥. 밥인데 뭐냐? 우리 주먹밥은 그래도 꾀소금도 들고 고춧가루 들고 이것저것 들어가서 그것만 먹어도 먹을만 하잖아요. 나 대만에 가서도 그 주먹밥 먹었거든요. 그건 양호해요. 왜냐? 대만에 주먹밥 먹을 건데 양념이라도 해놨어. 그래서 커피 한 잔에다 마셔도 글도 먹을만 해요. 이건 하얀 밥에다가요,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 먹지? 그랬더니 이 통닭 이렇게 요만한 거 한 마리 하나 쪼가리 하나 주더라고요. 통닭 주는가 보다. 먹어보니 이것도 왜 이렇게 짜? 우린 통닭 맛있잖아요. 맛도 하나 없어. 소금보다 절여가지고 있는가 봐. 통닭만 먹으면 너무나 짜. 밥만 먹으면 싱거워. 통닭 먹어, 밥 먹어, 통닭 먹어야 돼. 입 들어오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참 잘 먹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게 주식이 주식이 잘 먹는 거래요. 호텔인데 밥 먹는데 아침에 밥 먹는데요, 소세지 이만해요. 이만한 거 2개, 계란 후라이 하나, 흰밥 하나. 어쩌고 있는 거 없어가지고 나 세상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크다 말아가지고 조그만해. 왜 작은 거 봤더니 못 먹으니까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이런 속에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이 믿어지면요, 그런 환경은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덥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거기는 한석 지붕이요. 아시겠어요? 저녁 되면은 모기가
드라큘라처럼 와가지고 막 빨아먹어요. 싸납기도 얼마나 싸는데. 도마뱀이 막 다 그래요. 근데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호텔인데 바퀴벌레 천지야, 집에. 그것이 호텔이야. 우리가 돈 없어서 딴 데 갔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래요. 그래도 불평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좋아. 이거 뭐 호텔보다 우리 기회가 훨씬 좋습니다. 시원하지. 덥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필리핀 오지를 보내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의 삶과 신앙생활은 단어만 다르지 의미는 같은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는데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생활은 아무 힘없어요. 그냥 힘든 것이 아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착한 성도들이 진짜 빨리 이 전도자의 삶을 좀 이해하고 전체가 이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믿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 아니십니까?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잘 붙잡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는 이유는 저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 원사선학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개혁교단에 우리를 소속해 하셨습니다. 제가 원래는 고신청 목사입니까? 그런데 오직 전도자가 생을 건 개혁교단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황금어당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7월 달에는 개인화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무엇을 개인화하느냐? 전도를 개인화라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개인화할까? 기도하는 중에 전도를 개인화하는 그 길은 구원의 축복을 개인화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전도 개인화는 뒤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개인화가 뭐냐?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동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집은 다 내 집 갖고 원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축복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개인화해야 될 구원이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원이 뭐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뭐냐? 첫째 구원이란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야. 원래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내가 또 누구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금처럼 연약하고 무능하게 살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 곧 살아있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짐승을 섬기기도 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큰 나무나 바위 앞에 절을 하고 사는 어리석음에 빠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있다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두 번째로 구원이 뭐냐?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에 하나님 떠날 수 없도록 지었는데 인간이 그만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읽어보세요. 모든 죄악이 어디서 왔느냐?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이 세상에 오신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요. 세 번째로 구원은 뭐냐?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있던 죄에서 해방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까지 완전한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장차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완전한 보장을 받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아무런 염려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마치 죽어 무덤에 갇혀 있었던 나사로처럼 부패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1%도 없었어요. 그래 탄식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3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떠나있던 우리는 마귀에게 사실은 눌려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를 합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게 구원이에요.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요. 진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들 대신 짐승을 죽게 하신 다음 그 짐승의 가죽으로 저들을 위하여 옷을 해 입혔다고 말합니다. 그게 복음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여 우리를 구원한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사가라고 했었던 그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하여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로마에 속국되어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여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죽은 나사로 그의 누이들이 말합니다. 냄새난다고 썩어서. 그런데요,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즉 죽어 있어 장사 지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죽어있던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 온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 그리 말해요.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수가성에 물길로 왔던 그 여자 말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던 그 여자가 물길로 왔지만 거기서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은혜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도 보십시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왜 온지 아세요? 그들의 전설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와 있는데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가지요. 들어가려고 하면 남이 먼저 들어가는데 중풍병자가 뭐죠?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이요. 근데 누가 찾아오셨죠? 베데스다 목가에 그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요. 우리는 그와 같이 아무 소망도 없고 힘도 없어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살려내신 것, 이게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개인화하시게라. 구원을 개인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 언약을 붙잡는데 아무나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내 마음과 정신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에게 그 예배를 받아놓으라고 사인으로 주는 것이 은혜요. 그 은혜가 바로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붙잡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내 것 되도록 이걸 붙잡고 정시 예배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내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셔요. 그게 정시 예배입니다.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힘이 생깁니다. 무슨 힘인지 아세요? 환경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요, 신기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생겨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유명 인사 부럽지도 않아요. 내가 제일로 복받은 사람 같이 느껴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감사하게 돼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연히 그렇게 돼요. 우리는 이 큰 기쁨, 내 것 만들려고 어떤 사람은 감추던데요, 감춰두면 소멸돼요. 묘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아시겠어요? 자꾸 여러분이 증거해보세요. 더욱더 확실하게 내 것이 되어집니다. 사단이 이건 못하게 해요. 속지 마세요. 세상의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개인화하려고 하면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요,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라.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개인화하려고 하면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뭐하라고요? 정시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정말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되냐? 변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가는데요, 우리 팀이 자꾸 이렇게 바뀌더라고. 나는 안 바뀌는데 내 짝꿍이 자꾸 바뀌어요. 왜 그런 건데요? 참 신기하죠. 13명이 같이 가는데 나하고 팀을 이루는 그 목사, 내가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특별히 축복받으신 분이요. 왜냐? 나를 만나서. 난 늘 그러거든요. 내가 복의 근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를 만난 그 사람은 나를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실제 그래서요. 그분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은 나랑 같이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저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 인기 투표면요, 짱이요. 근데 왜냐면은 저는 만나는 사람들을 굉장히 귀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고 이 사람을 왜 나한테 붙여주실까를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 목사님은요, 완전히 뭐네, 진짜입니다. 저랑 같이 가는 목사님 너무 좋아해서. 왜냐? 말로만 들었던 모든 것을 실제로 현장을 봤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자기가 본 거예요. 내가 막 뻥튀기 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그 목사님 그걸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내가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한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끝난다고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말씀에서 그걸 다 찾았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들으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걸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 아무런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축복 주신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산하게 큰 성도님들 구원의 축복을 개인하는 일에 앞장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구원 아닌 나의 구원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는 전도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참된 행복한 성도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